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며 이전의 화가 변하여 지금의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약의 요셉, 모세, 다윗의 전화위복과 신약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화위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신앙을 믿는 섭리신앙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섭리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로 해석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섭리신앙이란 하나님의 창조 이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보존하시며 지금도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섭리이며 다른 하나는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인간의 일상사를 포함하여 자연계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생로병사, 낮과 밤, 사계절의 순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등을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택한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난 것 등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저런 여러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지 창조 이후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창세기 41장은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8절, 애굽의 바로 왕이 매우 기이한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13절,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던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14절부터 45절까지 요셉은 당시 노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함으로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의 뜻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이어지는 것이며 해결 방법으로는 풍년 때의 전체 소득 중 20%를 저축하여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7절은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대기근이 시작되어 백성들이 곡식을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신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감옥 안에도 형통한 자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알려주는 꿈의 해몽과 대비책을 들어보니 요셉의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처럼 똑바로 말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왕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바로가 보니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니엘을 추천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즉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39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요셉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요셉의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드디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함께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이 총리가 될 꿈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그 순간부터 이 순간을 미리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42절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 임명의 첫 번째 절차로 바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에는 바로의 초상과 그 이름, 칭호 등이 각인되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인장 반지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 각지에 임의로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놀라운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세마포옷은 흰색 계통의 고급 면으로 된 옷입니다. 애굽의 존귀한 인물들, 즉 사제들이나 높은 고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의 옷을 입은 이 요셉이 오늘은 고귀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 사슬을 걸게 되어
바로에게서 받은 명예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버금 수레의 뜻은 바로 왕이 타는 수레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 높은 수레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왕이 내어주었던 버금 수레에 타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전화위복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인에게 팔린 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이후 미디안 사람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한 것이 감옥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신 요셉을 그날 상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의미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총리가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즉, 두 명의 관원장 중에 한 명이 이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 왕에게 추천하였고 그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그때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 총리가 되고 보니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바로 이 날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요셉의 전화위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전화위복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제의 화가 오늘의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며 지금도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사건과 상황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증만한 교회와 부족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 당증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교회 주변에 보내어 주시고 악한 영적인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드는 귀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 청소년, 청년, 직장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출산을 앞둔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나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전화의 벽을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당정만환교회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